네,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주일날 1시에 계속 이제 뭐 어떤 형태의 파일이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정들이 있어서 아직 모임에 대한 자세한 공고를 블로그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5장 초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모세와 바로가 만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당연히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벽돌을 쌓을 때 집을 넣어서 이제 해서 이래 흙이 서로 이제 단단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집을 이제 그 애굽에서 제공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이제 구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을 하다 보니까 요즘 순살 아파트 그거 생각나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국고성을 쌓다가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추구하다가 나의 존재 목적 본연의 존재의 목적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쉽게 보내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안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핍박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세상이 이제 핍박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핍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다 핍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좀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핍박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핍박은 조금이 아니라 사실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핍박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세상은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정말 변함없이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또 더 높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있고 옳게 되고 또 옳은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왕이 있거나 대통령이 있거나 이렇게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아무리 술집에서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국호성 애굽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의 국호성 그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이렇게 저장하는 그 성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세상의 세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그건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와께 가서 희생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생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자기를 내려놓고 한마디로 나를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을 내 발 아래에 두고 내가 세상 위에 서는 건데 지금 이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그 가치 밑에 내가 서서 그 아래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걸 순종하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세상에 관철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의로움인데 지금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는 것은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나를 주관하는 자리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반대니까 거꾸로 가려고 하니 이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떤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에
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베드로에게는 이제 네 원하는 대로 못 간다. 사람들이 너를 띄우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핍박은 뭐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저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사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되어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기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까지 빌려가지고 나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될래. 하나님 나 똑같이 공부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심지어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느라 교회 일 하느라 시간이 좀 부족하니 내가 더 공부했는 것이 뭐 높은 효율을 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교회가 가면. 그럼 그건 뭐냐 하면은 더 높아지려는 데 있어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이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치관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반칙을 쓰거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야 니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한다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열심히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제일 대표적인 이런 거죠. 회사에서 좀 일요일 날 지금 회사가 바쁘니까 좀 나와서 일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나는 그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뭐 평일 날도 뭐 수요일은 보통 회사가 잔업을 잘 안 하죠. 군대도 잔업을 안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좀 회사가 급하다 이래도 나 지금 교회 가야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또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급여를 경쟁한다거나 뭐 이런 일에는 또 악착 같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야 니는 뭐 교회 가는데 일요일날 나오지도 않고 남 잔업 좀 해달라 할 때는 안 해놔놓고 다른 건 다 같이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회사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개념이 잘못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핍박은 세상은 다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뭐 어쩔 수 없어. 나도 그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도 나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짓은 보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바다 개 있잖아요. 그 옆으로 걷는 거.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녀 개에게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어라 하면서도 자기도 옆으로 걷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 세상에서 성공하면 더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리스도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기 하는 짓을 보면 점점 낮아지고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래 돼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게 진짜 웃기는 얘기거든. 왜 우리는 다 지금 죽자고 경쟁을 하는데 니 지금 어디 가냐 니 거꾸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이제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성경이 말하는 조롱과 핍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바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 세상 가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내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밑에 뭔가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고대 시대 때 노예가 절대적인 노동력인데 그게 빠져나가니까 한다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이유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왕은 세상 가치의 어떤 상징이고
세상의 어떤 모든 가치를 수호하는 왕인데 이것에 거슬러서 뭐 다른 데 가서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가 쇼트트랙 선수가 러시아 가서 또 뭐 선수 생활을 하듯이 여기서 애국에서 경쟁 안 하고 예를 아수르나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또 뭐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자기를 낮춰서 희생을 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야, 이것 때문에 몸이 편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벽돌 쌓을 때 같이 긴니기는 이제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생각은 자기가 이게 어떤 형식을 본질로 보는 세계의 왕이다 보니까 어떤 육신을 괴롭히면 그 자기 뜻대로 저것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죽음이나 칼이냐 적신이냐 뭐 그 앞에서도 우린 그 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건, 아무리 그 바닷개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자기는 가지고 있는 DNA가 옆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막 세상이 나를 같이 뭐 위로 가자 그 달콤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가고 싶고, 또 사람인 이상 편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한데도 정작 자기 행동은 뭐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점점 낮아지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상이 볼 때는 저건 도무지 뭐 하는 것들이냐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아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말하는 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런데 잘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나를 내가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해서,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해서 자꾸 나를 못 살게 군다. 그걸 세상의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축복해서 막 잘 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근원적으로 핍박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경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핍박은 방향이 다르니까 거꾸로 가면 다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바람이 이렇게 오면, 바람을 등지고 가면은 빨리 가지만 바람을 이렇게 맞서서 가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고 좀 인정머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의로워진다. 그런데 이 높은 곳은 협소해요. 협소해서 며칠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지도 못하는 데를 가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이 갈 수 없어요, 거기.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뭐 한 명 겨우 서는 거예요, 한 명. 그런데 그 자리로 다들 가면서 자기도 실패하는데 안 간다고 또 뭐라 하는 거야. 안 간다고. 야, 니 왜 일로 안 가냐. 그렇게 이제 계속 사람을 핍박하고, 이게 절대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해도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표현해내기를 원하는 것은 너 옳다라고 내 육신의 수고를 내가 육신으로 더 수고하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낮아지고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게 사람의 존재 목적인데, 그걸 이제 안 따르면 자꾸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야, 예수 좀 바로 믿으려고 하면 참 처음에 힘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핍박을 한다. 그 교회 안 가다가 이제 교회 가게 되면 옆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뭐 술 마시러 가자고 유혹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그 단순한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핍박이고 무엇이 지금 저항이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는 과연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과의 어떤 마찰을 빚고 있는가, 이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경영하신 세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쪽이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들이 막 예수님을 갈고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긴 것 같아.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본질로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이니까 이긴 것이다. 세상이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이긴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마주하게 되면서 무엇이 진정한 저항인가라는 어떤 그런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낮아지는 걸 본성으로 하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핍박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쪽이 이기고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자리가 없어. 위에 올라간 저것끼리 물고 뜯어야 돼.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항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다음 시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게 자꾸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거 사건을 자기가 한 대로 기획하려고 바로를 자꾸 고집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딱 해서 자기 깃대를 꽂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내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딱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점점 여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바로가 점점 강팍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뜻은 이거다라고 이야기 딱 정해놓으니까 바로는 그거 아니야 라고 점점점 더 강하게 나가니까 그게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은 죽어요, 다들. 장자가 죽었다는 건 내 의를 형식화한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 신앙을 제대로 믿었을 때 어떤 핍박을 받느냐, 그럼 내가 그 핍박을 받고 있느냐, 나는 지금 낮아지려고 하니까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처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후자다 그러면 뭐 아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런 핍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냥 사회인으로서 받는 핍박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핍박을 잘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구원의 또 다른 한쪽 모습을, 구원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성공하듯이 이러한 저항과 핍박을 이기게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세상에 늘 조롱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긴 자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나서 살아보면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세상이 다 이기려고 하는데 낮아진다는 걸로 어떻게 그게 삶이 되겠어, 이렇게 싶은데 그게 제법 괜찮은 삶이거든. 이게는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얘기가 되잖아요. 뭐 여자들은 안 낳는 이야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로 이렇게 단결이 되는 것은 같은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니는 낮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어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는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게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뭐 한 몇 차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